사건 상담 체킹 부분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있어야 되겠죠. 질문하기 이전에 질문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답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렇죠.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만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만큼.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일단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질문할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는 자 누가 나에게 질문을 해올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항상 예비해 놓고 있어야 되죠. 지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지금 이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 하는 거하고 내 안에 이루어진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일에서 우리가 정말 그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하나님 앞에 대답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제 하게 되면은 화를 낸다든지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 먼저 그래서 나는 항상 대답할 간증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게 언제 어느 때 내가 감정의 여하를 상관없이 내 신앙의 높낮이 상관없이 이것은 항상 이게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데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랬어요. 지금 이 구체적으로 그 소망이 좁혀져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이제 좀 체크를 하는데 자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내 스스로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시험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라. 확실히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그 나 자신을 스스로 뭐를 근거해서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그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놓고 거기에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나는 그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자신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확실히 증명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간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완악하게 포악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유하게 하라 그랬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답을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게 확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쵸? 이건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증할 수 없으면 시험해보고 내가 그걸 확실히 증명할 수 없으면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 그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시험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확정도 못 하겠어요.
이제 이러면 그러면 그 결과가 주님은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그냥 한마디로 몰라요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들은 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까는 뭐에 대해서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랬죠.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러는데 지금은 또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이 위에 말씀하고 이 밑에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를 믿음 안에 있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답은 쉽게 대답하는데 믿음에 관한 대답을 하면 또 이게 또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증명을 못하면 그 결과로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게 되면은 나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대답도 못하겠느냐, 확정할 수 없느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몰라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럼 버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질문이 뭐였었어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 질문인 거예요. 그 첫째 질문에서 거기에 대해서 갈 수 있다 없다 몰라요. 어떤 분은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시험하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명에도 확실히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을 증명하는데 성경대로 대답이 아니면 뭐예요? 아닌 거죠?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대답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못 가요. 왜 못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믿어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못 가요. 왜요? 네, 부족해서요. 아직은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저요, 죄가 많아서요.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믿는 거는 뭐고, 부족한 거는 뭐고, 아직은 뭐고, 죄가 많은 거는 뭐예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그 믿음이 성경 말씀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믿는 거하고 대답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 특히나 믿음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현재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어디 간다는 거예요? 버리운 자라고 하면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갈 수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의 답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그러면 대답할 수도 없어요. 지금 죽으면 버리운 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난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겠죠. 베드로의 설교 말씀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뭐라고 반응이 나왔어요? 형제여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봐요. 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을는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 마음 자세가 지금 겸손하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하늘을 그렇게 받들지 않으면 뭐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자락 깔고 그냥 그렇게 나는 그냥 뭐 입내하고 그렇게 마음에 된 척하면 안 되는 거죠. 어린 아이처럼 난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어린아이 상태로 마음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하게 되면은 사람끼리에는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떤 무익한 말을 해도 심판날에 대해서 이에서 신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누구 앞에서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내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심판날에서 여기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내가 함부로 말을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신문하시니까 그때 신문 받을래요? 지금 정직하게 대답하실래요? 지금 정직하게 대답해서 도움 받는 게 최고 낫겠지요? 그래, 주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들려주시려고 지금 우리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하는 그 말로, 내 말로, 너희 말로 어떻게 해요? 그게 말을 의해서 내가 의롭담을 받게 되고, 내 말로 의해서 또 뭘 받게 돼요? 정죄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자세로 하시고요. 마태복음 13장 넘겨서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길가밭, 옥토밭, 또 가시밭, 또 무슨 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죠? 네 밭이 있는 중에서 열매 맺는 밭은 어떤 밭이라고 그랬어요? 옥토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바위덩어리가 들어앉아 있으면 이 말씀이 뿌려져도 어떻게 뿌리 못 내리지요? 금방 말라버리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세상 염려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열매가 맺지 못해요. 가시나무 밭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이제 악한 자가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면 지금 이 순간에 세상 염려하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빼앗기면은 이거 내 거 못 되지요? 나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천국 가는 길을 주님께서 기꺼이 설명해 주었는데도 딴 생각하면 이거 못 깨닫지요? 못 깨닫으면 그 말씀 남아나요?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본문의 말씀 읽으면 아멘으로 일단 받으세요. 그리고 설명을 잘 들으시면 누구나 깨닫고 진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주님이 이제 다 되어 있어요. 절대 어려워서 못 깨닫는 거 아닌 거예요. 너무 심오해가지고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게끔 이제 해 놓으셨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이제 옥토밭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이제 선포됐어요. 근데 길가에 있다는 거는 우리 마음밭이 길가에 있으면 어떤 거예요? 마음밭이 지금 어떤 거예요? 굉장히 단단한 거죠? 그 길가밭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그냥 굳은 상태로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거기서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 마음밭을 지금 그런 상태로 있으면 마귀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가지고 구원 얻을까 봐서 어떻게 해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 말씀이 뿌려진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봬도 내가 뭘 배웠고 뭘 했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높은 마음을 갖고 있고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고 길가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자세를 어떤 자세로 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이 시간에 마음밭을 그렇게 곱고 예쁘게 가지세요. 그래야 마음이 그 마음판에 말씀이 심겨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마가복음 4장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앉아서 똑같이 들려주는데도 똑같이 설명해 주는데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 그 이유가 뭔 거예요? 내 마음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도 보고 또 뭐예요? 듣기도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깨닫지를 못해. 그 이유는 뭐예요? 죄삼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밭이 정말 겸손한 자세가 되지 않으면 정말 어찌할꼬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겠는데 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절박한 상태의 마음 자세로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아예 주님이요 이거 듣고 보아도요 못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죠? 자 누가 뭐래도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구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요 똑같이 알려주고 보게 해주시고 들려주게 해주시는데도 그런 자세로 갖게 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제사함 얻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게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겸손한 자세가 돼야 되겠죠? 진주를 모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짓밟아버리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요 딱 마음 자세 보고요 이 구원받지 제사 못 받게 하려고 딱 그냥 깨닫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세에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자세 갖고 있어야 되겠죠?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닌가? 15절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어떤 사람이냐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탄이 빼앗아 가도록 두지 마시고 우리 얼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으로 빨리 받아 먹어야 되겠죠? 내 거 돼야 되겠지요? 그래야 말씀이 지금 읽혀지는 순간에 우리 또 똑같이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해요. 그래서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그 부분이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제사함 받아야 되겠지요? 이 시간에 구원 받아야 되겠지요? 무슨 일이 있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속히 아멘 하세요. 아멘으로 일단 받아 먹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도요 이해가 안 돼도요 자꾸 들으면요 주님이 이제 알게 해주셔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신사로 보시는지 한번 봐요. 우리 주님은 젠틀맨이시죠. 누가 뭐래도 가장 젠틀맨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신사로서 어떤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신사라서 신사하고 상대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주님 보실 때에 젠틀맨 돼야 되겠지요? 그래요.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정말 신사적인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지금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신다고요? 누구보다도 신사로 보시는 거예요. 정말 숙녀답고 신사다운 그런 상태가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말씀이 그런 거야?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생각대로가 아닌 거예요. 내 상식대로가 아닌 거예요. 내 교리대로도 아니고 내 뭐예요? 신학적으로도 아닌 거예요. 내 학설도 아닌 거예요. 뭘로만 되는 거예요? 진리된 기록된 말씀대로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말씀대로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어떠한가 이 시간에 깊이 상고하세요. 말씀을 기준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각 교단의 교리가 다 틀리지요. 신학이 틀리지요. 배우는 학설이 틀리지요. 그러나 심판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각 교단의 교리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대로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누구 학자의 말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누구 말씀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신학교 다니는 공부하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상관 있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는 그것으로 안 하고 이 말씀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대로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세요. 내 상식도 다 내려놓으세요. 내 신앙도 다 내려놓으세요. 내 교리 교단 다 내려놓으세요. 뭘로만? 오직 기록된 말씀만 상고하세요. 그런 사람은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신사인 거예요. 우리 베레아 사람 돼야 되겠죠? 정말 신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욥은 어떻게 난다 봐요. 욥기서 38장 2절 우리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말씀을 이 시간에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답하는 자세로 이제 해야 되겠지요. 욥기서 38장 2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 내 교리, 내 신학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은사가 있지요. 은사로 또 이거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은사도 다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이 체험한 거 있으시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나 그 체험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거 있다고 지옥 면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은사적인 거든 체험적인 거든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알아요. 다 그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걸로 지옥 면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나 지금 직분이었던데 네 알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직분으로도 천국 갈 수 없지요. 직분도 지금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세요. 어디까지 가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로 다 내려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으로도 안 돼요. 계급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 얼마만큼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걸로 하지 마세요. 내가 사역을 얼마만큼 해가지고 지금 내가 맡은 사역이 어떤 것이며 얼마만큼 내가 사역의 열매를 거뒀는데 지금 나보고 지금 기초 중에 기초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걸로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몇 년 목회했고 내가 얼마만큼 사역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실적을 냈다고 해서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주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무지하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게 되면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대답에서 그런 대답이 나오면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지하다는 건 뭐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세상 학식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본도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걸 대답하게 되면은 너는 지금 무지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무지한 말 듣지 마시고 지금 어린아이 상태로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답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답 아니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백지 상태로 놓고 이 말씀을 기준해서 나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겸손한 자세로요 꼿꼿하게 앉아서요 그 말씀을 묻는 말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주님은 속지 않지요?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지요? 우리 생각을 낱낱이 다 점검하고 계시고 파악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대답을 정직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대로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없네요. 진실되게 얘기하시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질문을 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질문을 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로 삼으세요. 마냥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정답을 줄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마냥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쵸?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죽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나가다 죽을지 밤새 안녕인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만 먼저 돌아가시는 거 아닌 거예요? 죽음은 우리 나이에 상관없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 기회 주셨을 때 마지막 일회성으로 기회를 삼고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이 대답에 과연 이제 은혜 집사님 어디 가셨나? 새로 오신 분들 이거 안 받으신 분들 지금 답을 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게끔 정직하게 여기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이 질문은요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대답하는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이제 여기 기록된 거 다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께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죄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자,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대답에 마음속으로 대답한 거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거기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단 한 개라도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것, 그 레벨이 있는 건데 거기에 가려면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죠?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하늘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대답에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다고 지금 대답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자, 지금까지 죄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 보실 때 죄 하나도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만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죄 있어요.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부분이 죄가 전혀 없어야만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는 건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가 뭐냔 말이에요. 근데요, 나는 죄 없어요라고 해도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고요, 난 죄인 아니에요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죠? 그럼 누구나 할 것 없이 뭐예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계셔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얘기하든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 죄가 뭔지를 우리 봐야 되겠죠?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 로마서 1장.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돼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이제 주님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죄하고는 설명이 틀려요. 봐봐요.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했어요? 마음에 어디 있나요? 그래요. 마음에 이제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 마음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이게 죄인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건데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해요? 상실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생선이 상했어요. 그러면 그거 생선은 어떻게 해요? 상한 생선은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귀한 거라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지요? 그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마음에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두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자유를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각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버려뒀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는데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행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만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합당치 않은 일이 뭔지 봐요. 그 처음에 애체 결과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이 뭔지 봐요. 자,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몸살도 하고 그러죠. 여러 가지 현상이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지요. 근데 그게 감기가 아니고 뭐가 바이러스 균이 내 안에 들어가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 그래서 원인이 뭐냐면 균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인은 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그 후에 일어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마디로 의로운 분이시죠?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각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불의? 여기서 모든 불인 거예요. 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몇 가지 해당되는지 한번 짚어봐요. 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이 29절 내에서 여러분이 나 안 한 거 있어요? 하는 거 있나요? 적어도 여러분 뭐는 안 했어요? 살인은 안 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살인은 안 했어요. 여러분 사기 친 적 있어요? 그것도 안 할 수 있죠? 또 뭐도 안 했어요? 나보고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면 여러분 조금 억울하지 않나요? 응? 어떻게 의롭지 못한 불의가 다 들어있대. 나보고 추악하대.
여러분 대놓고 당신은 추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할 사람이 있어요? 화 안 내고 맞아요. 저 추악해요. 응? 저 불의가 가득해요. 저 진짜 살인했다니까요. 저 사기도 쳤고요. 분쟁도 했고요. 시기도 했고요. 악독도 가득하고요. 수군수군도 했어요. 이렇게 그냥 고분고분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주님 그것뿐만 아니라 비방했고 하나님을 미워했고 능욕했고 교만했고 자랑했고 악을 도모했다 그러고 부모 거역한 거는 다 대답하시지요. 그 다음에 우매하고 약속 어긴 것도 있지요. 배약하고 무정하고 나 정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요. 이런 사람도 있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무정하대. 무자비하대. 자, 근데요, 이 모든 것 중에서, 자, 나는 이것도 안 했고요, 이것도 안 했는데, 이 소리 들으면 내가 너무 조금 억울한데요, 예, 이거는 했어요, 요것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서 동그라미 하고 가입해 하려면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끼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의 의로운 상태를 이렇게, 누구보다는 그래도 나는 좀 그래도 괜찮아. 저 사람만큼은 내가 그런 죄는 안 지었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TV에 악한 죄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 죄 지었다 저런 죄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죄를 지을 수가 있나? 우리 말로 돌 던지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 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어서 뉴스에 난 사람 저 사람들이 바로 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나는 이런 죄는 짓고 이런 죄를 안 졌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판에 이 모든 죄가 지금 가득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인정 안 하고 싶어도요. 우리 주님은 이대로 우리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것 일생 동안서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 속에서 이런 죄를 나는 이런 죄 안 지었어요 이야기하시기 전에 내가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지어도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우리는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한 번만 이 죄를 내가 지었다게 딱 한 번만 일회성으로 딱 한 번만 죄를 지었어도 나는 어떤 죄수가 되는 거예요?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사형수는 언제 어느 때 처형받을지 모르죠? 언제 내가 이 사형 집행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집행하게 되면 나는 무슨 죄수로 있는 거예요, 지금? 사형수로 있는 거라고요. 자, 감옥에는, 자, 미결수도 있지요? 자,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몇 개월 있어야 되고, 몇 년 있어야 되고, 몇십 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형수도 있지요? 세상 감옥에서는 이렇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형벌이 이렇게 가중이 이제 틀리단 말이에요. 형벌이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법대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대로 우리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지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지금 이제 호주에 가서 살려고 그래요. 호주 가서 살게 되면 어느 나라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호주 법대로 하는 거지요. 미국에 가서 살려면 어느 나라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법대로 나를 처벌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죄를 가지고 마음속에 이런 죄를 가고 한국에 살든 호주에 살든 또 뭐 미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어디 가서 살든 간에 그 나라 법대로 이제 처벌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디 가려면 하늘나라 가려면 이 하늘나라 법대로 되는 거죠. 누가 하버려도 하늘나라 법대로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법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죄를 범하기만 하면 나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수인 거예요. 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죄수 중에서도 하늘나라는요. 뭐 그냥 미결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몇 개월짜리 죄수가 아니고요. 며칠짜리 죄수도 아니고 몇 년짜리 몇십 년짜리 죄수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전부 다 뭔 거예요?
다 사형수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이런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방법하고 틀리죠? 죄의 처벌하고 틀리죠? 자,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죄가 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질문에 뭐 했어요? 너희가 어디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에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사형에 해당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주님께서 3장 23절에 누가 범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혹시라도 3장 10절에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주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봐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보시기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렇게 죄를 범했다 그랬죠. 모든 불의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누구만큼 의인인 거예요? 사람끼리의 비교해봤을 때 의인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을 비교해봤을 때 하나님만큼의 의인이 된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몇 명?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을 아예 찾는 사람도 없어. 전부 다 치우쳐가지고 다 치우쳐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나님 보시는 무익한 사람인 거야.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목구멍을 뭐로 본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 아름다워요? 거기 가고 싶어요? 거기서 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끔찍하지요? 낮이고 밤이고 거기 지나가는 거 싫지요? 그래요. 그렇게 주님 우리 이 죄악이 열린 무덤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 이 상태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혀로는 여러분이 혀를 뭐라고 봐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단 말이에요. 다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요? 독은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술로 뭐 해요? 음식 먹는 거하고 또 뭐 해요? 입술로 뭐 해요? 말하고 먹고 그러죠? 그 일을 한대.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그러면 우리 말을 통해서 뭐가 묻어난다는 거예요? 독이 묻어나면은, 그러면 그 말을 할 때 독이 묻어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말은 말로 통해서 사람을 수없이 죽인다는 거예요. 아까 살인은 안 했다고 그랬죠? 우리 말로 수없이 사람 지금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 얼마나 많이 말로 살인했을까? 우리 주님은 흉기를 가지고 목숨을 끊어서 살인이 아니고요. 우리 입술로 말로 해가지고 독사의 독을 품고 돼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독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입에는 뭐가 가득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 자, 저주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저주가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자기에게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입에는 그냥 축복이 가득한 게 아니고 사랑이 가득한 게 아니고 뭐만 가득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발은, 여러분의 발은 가는 곳마다 무슨 발이 돼야 되겠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발, 그쵸? 전도하는 발, 기도하는 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발은 뭐에 빨라요?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피 흘리기 바쁘대. 피 흘린다는 건 뭘 얘기인 거예요? 죽이는 행위지요? 살인 행위지요? 입으로도 살인해, 발로도 살인해. 우리 살인죄 안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마다 이거는 다 뭐예요? 이건 피 흘리는데 빠르대요. 그렇게 평가하시는지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근데 우리 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이렇게 피 흘린 데 빠르고 입에는 악독이 가득 들어 있고, 이렇게 우리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는데, 그냥 혀로는 속이만 일삼고 있는 이 상태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지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서 뭐예요? 하늘나라 가고 지옥 보내는 심판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창세기에 보면 되겠지요? 자,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는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이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야? 우리 마음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누구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 글 빚어서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래가지고 아담.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또 만드셨지요? 그래, 어떻게 해요? 아담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하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혜학교 찬양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그 마음에 누가 계시게끔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장면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봐요. 3장 1절 말씀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어떻게 해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를 이제 주님께서 심어주시고 거기서 내가 먹고 싶은 나무대로 이제 과일을 따먹게 마음대로 이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먹기도 좋고 보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과일나무가 이제 많이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근데 그 중앙에 있는 나무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거는 어떤 나무인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는 누구의 영역인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그거는 절대 먹지 말고 다른 과일은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따먹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하나님이 이제 이게 에덴 동산의 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게 선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따먹게 되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3장 17절에. 아니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주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각종 나무는 임의대로 먹는데. 그래서 왜요? 그걸 먹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으면 자,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영생 되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정령 죽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실 수 있게끔 특별하게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단 말씀 없지요.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게끔 하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죠? 떠나가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는 내가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 하나님을 내가 떠난다는 거.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떠나게 되면은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만 남는 거예요? 흙만 남는 거죠? 응.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의 주소가 어디예요? 흙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선악을 따먹는다는 거는 한마디로 누구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선악을 따먹는 날에는 나 버리는 거다. 너희들 죽는 거다. 생명 대신 나를 버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죽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요. 어떤 동기로 따먹은 거예요? 아,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따먹은 거예요? 동기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따먹게 된 거예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말에? 그쵸? 따먹었죠. 그러면은 자기가 그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걸 따먹는 순간에 누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 됐어요? 아니죠. 누구만 하나님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이제 지혜도 주시고 뛰어난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도 주시고 그래 총명도 주셨지요. 근데 생명 대신 다른 거 다 떠나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하와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 오늘부터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따먹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따먹게 된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유혹했지요? 속였지요?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속여서 속아 넘어가서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거 왜 못 따먹겠는지 알아? 그거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너 저거 따먹는 날에는 너 얼마든지 하나님 될 수가 있어. 너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 섬기지 않고도 네 스스로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그 말 듣고 보니까 뭐예요? 막 하나님만큼 될 만큼 너무너무 어떻게 보인 거예요?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야. 이거 따먹는 하나님만큼 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것을 너희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먹은직스러워. 아, 보기도 너무 좋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될 만큼 너무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은 간곳 떴고 누구 말이 지금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죠 지금. 누구 말로 결정했어요? 몸은요 손은요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해요. 그쵸? 자, 누구 말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더 크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거 먹는 날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러는 거야. 그랬어요. 자,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자, 뭘 택할 것인가? 몸은 택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 결정을 내렸어. 뭐라고요? 나 저거 따먹고 나 하나님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결과로? 그거 따먹게 된 거죠? 그래서 따먹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말대로 눈 밝아졌어요. 근데 하나님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랬죠? 사람이 알아서 뭐 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는 거야?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전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전혀 유익이 없어. 그쵸? 이건 선이야, 악이야. 그거 알면 뭐해? 내가, 죄 안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까지도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만 되는 거죠? 선악을 알기도 하고, 내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냥 원치 않는 뭐만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깨어나가지고, 막,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막, 이렇게 동물들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이런 뛰어난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원치 않는 뭐만 찍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이다, 악이다 아는 거 떠나서, 원치 않는 모든 부유한 내가 다 찍고 있네? 이거 어떡할 거야? 이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되죠. 절대로 그건 죄 짓지 않게끔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진짜 하나님은 절대 죄 짓지 않으시죠? 거룩하시죠? 의로우시죠? 선하시지요? 착하시지요? 그런데 오르신 분이신데, 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된 누구 말 듣고, 사탄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그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면요, 지금 내 마음에 이제 누가 주인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 말 듣고 했기 때문에 사탄 말 듣고 했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사탄이 주인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악한 그냥 속이고 막 죄 짓는 그 모든 죄악성이 사탄이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냥 막 사기치고 막 이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막 완전히 우매한 거, 이런 악독에 가득하고 무자하고 무자비한 이 모든 배약하는 일들이 그냥 내 마음에서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막 살인행위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거 여러분이 원해요? 이런 죄 짓기를?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마음에 사단이 주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됐으면 절대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지요. 이게 주인 바꿔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 말 들었다는 거는요, 그 즉시로 주인이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열매가 낳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엉뚱한 것만 보여.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 그 부끄러움을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요. 그게 가려져요? 나무 잎으로 하면 가려져요? 말라버리지요? 바람 불면 다 어떻게 말른 거? 부셔지면 다 날아가 버리지요? 그러면 내가 정말 가릴 수도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수없이 짓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니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 말 지금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정신 차려서 바짝 들으세요. 빼앗아 가지 하지 않도록 아멘하고 마음 열고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제사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있으면 못 간다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을 지금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들으세요. 이 주인이 바꾸려면은 이제 급수무가 뭐예요? 주인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계셨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주인을 빨리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 갖고 씨름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이러스, 감기, 균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상은 자동적으로 그냥 거치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만 갖고 씨름하지 말고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일어나는 죄의 현상 갖고 씨름을 해. 거기서 다 소진해. 진짜 주인은 안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 사탄이 들어가는 건 그거는 전혀 속고 모르고 하나님인 줄 알고 속고 있고, 이 죄하고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게 그거하고 씨름한다니까요. 그거 씨름해봐야 소용없어요. 해결 안 나요. 주인 바꾸기 전에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는 아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을 때 되는 것이지, 그 죄하고 씨름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지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지금 현재 믿음이 어떤 건데, 그 믿음을 정확하게 점검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말해도요, 믿음이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지금 현재의 믿음 상태를 정직하게 이거 점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중에서요, 단 한 개라도 0.001%라도요 하자가 있으면 아닌 거예요. 나는 0.01%가 뭐 얼마나 눈에 드러날래나, 우리 눈으로 이게 진짜 확인될 수 있을래나, 우리 좀 그렇죠? 0.01%면 얼마나 프로테지가 얼마나 작은데, 1%, 100가지 중에서 단 한 개도 아니고, 거기서 0.01%라면은 세상에 1% 중에서도, 1%면은 10분 1이라는 건가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얼마나 표시가 날래나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지난번에 우리 소변 목사님이 왜 우리 그 저기 가가지고 국밥 먹었지요? 거기 입구에 그거 두부를 20% 넣어서 샌베 과자를 만드는 과자가 있었어요. 맛은 보니까 샌베 과자 맛하고 똑같아요. 거기다 20% 두부를 섞어서 만들어서 이제 두부 과자라고 이제 한 건데, 거기에 깨가 몇 프로면 0.1%인 거예요. 깨가. 그것도 검정 깨가. 그래서 0.1%가 뭘 얼마나 될래나 하고 했더니 세상에 그 샌베 과자 이렇게 도로록 말려있는데 샌베 과자에 0.1%의 검은 깨가 딱 들어갔는데요. 눈에 정확하게 띄어요. 진짜 검은 깨가 들어가면 먹음직스럽잖아요. 보기에 고명으로 들어가게 0.1%만 넣어도 딱 맞아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막 딱딱 드러나는 거예요. 0.1%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거 깨달았어요. 0.2%의 죄만 지어도, 우리 0.2%의 이 믿음의 하자가 있어도 대밤 딱 주님 눈에 드러난다 그랬죠? 그거 0.2%의 하자가 있어 천국 못 간다 그랬죠? 0.1%의 프로테지를 넣고 상품을 딱 보니까, 과자를 딱 보니까 그냥 드러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뭐예요? 0.1%의 하자가 있는 한에는 믿음 아닌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나는 속고 있는 예수님인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 빨리 바꿔야 되겠죠? 내 믿음을 그래서 정직하게 점검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30년 믿었어요. 40년, 50년, 60년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0.1%의 문제의 믿음의 하자가 있으면 예수님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빨리 시인할 수 있어야 돼. 빨리 이걸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 주님 눈에는요, 사람끼리는 절로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하나님 눈에는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러난다고요. 어떤 거를 놓고 613가지의 율법을 쫙 놓고요. 죄가 있냐 없냐 막 이거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딱 놨을 때요. 이제 이 믿음 부분에 놓고 딱 봤을 때 전혀 여기서 하자가 있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요. 눈에 그냥 드러난다니까. 아니 여러분, 이 요리했을 때 깨 뿌린 거 여러분 눈에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보인다니까요. 그게 0.1%라도 0.01% 할지라도 보이죠? 0.1% 안에 10% 안에 1% 중에서 100분의 1만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들어간 만큼 눈에 보이죠? 보인다니까요. 그 믿음에 0.1% 하자가 있으면 믿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교단끼리 조금씩 특색이 있고 달라도요.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학설이 주장하는 학설이 틀려도요. 아무 지장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장 없지요. 각자 믿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뭐 3번 주여 하고 부르든 1번 부르든 아예 안 부르고 기도하든 아무 상관없지요. 각자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하늘나라 가고 안 가는 거는 이 믿음의 하자가 있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 심각하죠? 나는 지금 현재 믿음이 성경 말씀대로 볼 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경고망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욥이 서서 대답하듯이 정직하게 대답해야만 살 길 생겨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시인을 해야 돼. 자기를 빠르게 점검해야 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점검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단 한 개만 접촉돼도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여러분이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말 듣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주인 싸움인 거예요. 앞으로의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점검하는 문제는 이제 주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마음의 주인이 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말씀을 놓고 봐야 되겠죠? 속지 마세요. 주님은 안 속아. 근데 누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요, 우리 주님이 해놓으신 것, 그 믿음하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하고 조금이라도 차 있는 날에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속아서 지옥 가니까 얼마나 억울하냐고. 예수님 믿는다고 살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고 살았는데 지옥 간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근데 지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지옥 가가지고 억울하면 뭔 소용이냐고요. 지금 점검해서 빨리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증명하고 확실히 증명하라 그랬어요. 이 믿음 정확하게 증명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시험해 보세요. 스스로가 시험해 보시고 정확하게 답을 써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전부 다 자기 자신한테, 지금 내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다가 앞으로 타락하면, 내가 지금 전부 다 자기를 놓고 대답하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그 상태로 죽으면 어디 가느냐, 이 대답인 거예요.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내 하자가 있어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오케이 할 수 있는, 통과시킬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대답하듯이 하시기만 하면 돼요. 정직해야 신사지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요. 신사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 여기서 정말 젠틀맨이 우리 한번 돼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믿음대로 하시면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한 것을 이제 돌려주실 거예요.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니죠?